안녕하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건들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나타냅니다. 시험한다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다, 입증하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진정한 의도를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이라고 이삭을 삼중으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순종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글로는 빠져 있으나 데리고 가라는 명령 앞에 나아라는 히브리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히브리어 나아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중한 당부나 부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 쓰입니다. 자녀를 바칠 힘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장차 인류의 대속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인 독자를 그렇게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다 사역형 동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이 주체인 것 같이 번역됐지만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도 사역형입니다. 나무의 안장을 얹게 하신 것입니다. 떠났습니다도 사역형입니다.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힘을 내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일어나게 하시고 안장을 얹게 하시고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갈 때 가게 하시는 주체가 되셔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5절.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한글로는 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1인칭 복수로 되어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칼을 들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묘사한 것은 이 장면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기에 슬로우 비디오처럼 처리한 것입니다. 죽이려 했다 하는 단어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등 칼로 내리치는 제의적 도살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2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경외하다는 이레입니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해서 준비하다도 이레, 동음이의어입니다. 저자는 이 단어를 예술적으로 사용해서 이야기의 주제를 준비하다 해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순양 한 마리라는 히브리어 철자는 8절에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란 문장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떼어 만든 글자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14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레는 준비하다,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곳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은 살려주셨으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는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실로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의문을 아는 채 묵묵히 그리고 단호히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노쇠한 아비를 거스리고 빠져나올 수 있으나 묵묵히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한 이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 신앙과 절대 순종의 모범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 부자의 순종과 인간들 자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우러져 빚어낸 이 기사는 그 모든 구절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음이 아닌 부활을 묵상하기까지 3일 길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